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령한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란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니 너희는 무질서하게 행하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피하여라.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으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으며 도리어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라고 하였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하니 조용히 일하여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누구든지 편지에서 지시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라. 그러나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여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에게 모든 일에 항상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서 표시되므로 내가 이렇게 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13절에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선과는 좀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줘요. 자, 시작.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오늘 제목이 너무 좋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또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중간중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낙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절.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자, 2절에서 지난주에 바울이 대적자들을 믿음이 없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대조적으로 주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신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 그게 바로 신실이에요.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십니다. 약속대로. 근데 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도 약속, 신약도 약속.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굳세게 하시고, 그러니까 약속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굳세지는 거예요. 아,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그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면 악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4절. 4절.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령한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해야 돼요. 건들건들하면 안 돼요. 견고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고 행하는 교회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그래서 이 바울의 교훈을 잘 배워서 행하고 있고, 예, 그랬죠? 우리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그 다음에 또 행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이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니까 지금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디 있냐면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현재의 신앙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우리의 감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지. 내가 그것을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믿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6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자, 선한 일이 뭐라 그랬죠? 아까 세 가지. 선한 일. 벌써 잊어버렸어요?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오늘 제목할 때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누가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시작하셨다고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주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한다면 못하죠. 낙심하죠. 해도 잘 안 돼요.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하나님만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왜?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네, 우리는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5절. 5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란다. 네, 두 가지가 나오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세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세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은 낙심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항상 나는 없어지고 주께서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맡기는 거예요. 모든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5절에 누가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치게 되겠죠? 로마서 5장 5절. 넘치나 안 넘치나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주께서 마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넘친다 그랬죠? 5절. 로마서 5장 5절.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뭐 낙심할 새도 없고 걱정할 새도 없고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지 못해요.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면 어디에 이르러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러.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인내. 그것도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만큼 인내했죠? 얼만큼 인내했어요? 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같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먹으로 맞고 또 침뱉음 당하고 또 채찍질 당하고 또 가시면류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게 전부 다 인내하신 거예요. 우리는 얼만큼 인내했어요? 누가 나 주먹으로 때리면 잘 참았어요? 침 뱉으면 잘 참았어요? 채찍질 당하면 잘 참았어요? 죽기까지 참았어요? 이게 아직도 우리가 지금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대로 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이룰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5절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내맡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넘친다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겪어나갈 때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는 선한 마음이 돼요. 선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은 중생한 영이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욕심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중생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마음 잘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잠언 16장 32절. 32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한테. 그 다음에 육신의 부패성에 빼앗겨도 안 돼요. 욕심. 항상 누가 인도할 수 있도록?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6절. 6절.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니 너희는 무질서하게 행하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피하여라. 자,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교육자는 그래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질서에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지금 이 천체를 보세요. 뭐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즘 지금 너무 덥지 않아요? 안 더워요?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죠? 이웃나라 어디예요? 일본도 뭐 지금 뭐 얼마나 덥고 미국도 뭐 엄청 덥대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펄펄 끓어요 지금. 유럽도 지금 얼마나 더운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뭐 펄펄 끓은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좋은 면도 있는데 요즘 보면 뭐 오존층도 뭐 많이 파괴되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자연을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자꾸 과학은 발달하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러한 뭐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순조로워요. 교회에서도 질서대로, 가정에서도 질서대로, 그러니까 모든 면에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피하라. 이 전통이라는 거, 나쁜 거는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좋은 전통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좋은 전통. 자, 우리 좋은 전통이 뭐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전통? 네? 사경회. 사경회 요즘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경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냥 뭐 한 30분, 40분밖에 설교 못 하는데 사경회는 9시간 하잖아요. 9시간. 계속해서 강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평양 대부흥 때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기 그 시작점이 됐는데 그때에도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 물론 회개 운동도 있었고 사경회. 또 무슨 좋은 전통 또 뭐 있을까요? 복음성가 안 부르는 거. 복음성가 그거는 뭐 이 복음성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하기 좋게 통기타 치면서 야외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른 게 그게 복음성가의 시작인데 이제 복음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복음 그 성가도 마치 예배 무슨 시작하기 전에는 불러야 되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도 부르고 근데 그것은 전도용이지 예배에 적합한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건 뭐 전통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주일 성수하라 그랬으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저 연보 뒤에 연보함 노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 무슨 뭐 헌금송하면서 무슨 그런 바구니 같은 거 돌리지 않잖아요. 예, 아주 많아요. 전통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그 좋은 전통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는 거고 좋은 전통은 이어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7절.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으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이미 알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바울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따를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좋은 전통을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육자였습니다. 8절. 8절.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으며 도리어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였다. 이 사도 바울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거.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쭉 만드는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그 일일이 그 두꺼운 그 바늘 같은 거, 쇠뭉치 같은 걸로 해가지고 기어가지고,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그게 뭐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으며 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그러한 주의 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9절.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의 권세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우리 살해 받을 수도 있었어요. 일하지 않고 복음만 전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일하면서 그 다음에 또 신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살해를 받은 적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19절. 16절.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의 필요를 위해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생했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나의 필요를 따라 또 쓸 것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에바브로를 통해서 또 받은 적이 있고 그것으로 또 이렇게 생활비를 한 적도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라고 하셨다. 네, 여기 이제 노동에 대한 건데 제가 그 창조규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창조규례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결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결혼 제도는 창조규례예요. 두 번째는 노동의 노동. 일하는 것.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이 노동이 마치 형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노동은 창조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에게 놀고 먹으라 그러지 않았죠? 일하게 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창조규례. 안식. 안식을 누리는 것. 그래서 결혼, 노동, 안식은 창조규례인데 특별히 여기 10절에는 노동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뭐하고 싫거든 뭐하지 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이게 일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각자 또 우리가 하는 노동이 있죠. 일. 각자 자리에서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걸 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11절, 12절. 11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들에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하니 조용히 일하여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리라. 조용히 일하여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이게 좋은 거예요. 나타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항상 조용히 우리가 조용히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우리는 복음 운동에 힘을 써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그 다음에 조용히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3절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자,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 했죠? 세 가지라고 했는데 선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선 행하는 거 이거는 특히 선을 행할 때 열심을 내라고 했어요. 열심히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그거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자, 왜 낙심하지 마냐 하면 지쳐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낙심해서 지쳐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하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아유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아유 힘들다. 이제 뭐 하나님 뭘 기쁘시게 하냐. 이쯤 하면 됐다.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엔 열매가 없어요. 지쳐서 포기하면 안 돼. 지쳐서 포기하면. 때가 돼야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 농부가 갑자기 곡식을 거두는 거 아니죠?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잠만 자면 돼요. 씨 뿌린 다음에 농사 그렇게 안 하죠. 얼마나 또 가서 또 잡초도 뭐 뽑아야 되고 뭐 얼마나 또 경작하는데 힘이 들어요. 물도 줘야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간에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단순간에. 우리의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좋아지는 사람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막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열심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상하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나지? 갸우뚱하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만들어요. 서서히.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갓난아이가 요만했는데 하룻밤 일어났더니 이만해졌어요. 갸우뚱하죠? 뭔가 이거 정상적이지 않죠? 네,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1년이 지났더니 이렇게 컸구나. 10년 됐더니 야 이렇게 컸구나. 지난번에 어떤 우리 그 학생 오래간만에 봤는데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분명히 저보다 어깨도 안 왔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키가 작아지죠?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냥 쑥쑥 커요. 아이들은. 근데 그렇게 갑자기 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점점 가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격도 많은 연단을 통해서 점점 만들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점점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근데 중간에 직접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거두리로다. 때가 돼야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여튼 낙심하는 거는 안 돼요. 낙심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뭐라 그랬어요? 마침내 잘 되게 해준다. 잘 되게. 알아보시고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낙심하면 안 돼. 과정.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결과. 근데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직접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가는 것.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14절 15절 14절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지시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리라. 그러나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교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를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해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참교회의 표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성례, 그 다음에 권징이 있어요. 근데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육자에게 잘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 권징하는가? 구원운동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구원운동의 손해가 되지 않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회개시키는 것. 바로 세우는 것. 근데 그 권징을 하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참교회의 표시가 말씀 선포, 성례, 권징인데 그 권징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이거 세 가지를 잘 시행해 나가야 돼요.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평강 주시기를 바란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강의 주께서 모든 일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평안치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빨리 기도하세요. 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평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 심령 상태,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내 심령,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있고, 아까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한 가지 뭐였어요? 의와 평강과 기쁨.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의 세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요. 내 마음에 의의 세계가 이루어졌는가? 1번. 그 다음에 무슨 세계요?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졌는가? 2번. 그 다음에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졌는가? 3번.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점검하세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17절.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이것이 모든 편지의 표가 되므로 내가 이렇게 쓴다. 지금까지 바울이 친필로 쓴 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누구 보러 쓰라 그랬죠, 누구 보러. 바울이 눈이 잘 이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쓰게 하고, 대피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친필로 이렇게 썼나 봐요. 그래서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이것이 모든 편지의 표가 되므로 내가 이렇게 쓴다. 그래서 바울이 쓴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친필로 쓴 거예요. 그 다음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다른 말로 뭐예요? 가장 쉬운 단어로 은혜. 제일 쉬운 말로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 그러죠 우리. 은혜 생활인데 은혜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선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 우리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뭘 통해서 주셨냐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 그래서 구원도 선물, 믿음도 선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이 전파돼도 못 믿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부르심 2가지 얘기했죠. 2가지. 어떤 부르심이 있고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려야죠. 외적 부르심.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죠. 외적 부르심은 누구나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누구나. 그런데 누구나 다 믿게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만 복음을 믿게 되니까 그게 바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효과적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복음을 통해서 불렀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한 사람만 이 자리에 나오니까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하고 효과적 부르심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도 하나님이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을 행하는 거 3가지라고 했죠. 선을 행하는 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둘째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때가 되면 거둔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에서 지쳐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건져주시고 구속의 은혜에 날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날마다 이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